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서론할 때 늘 하던 거죠. 누가 이제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어, 여호수아가 쓴 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 할 때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여 할 때 호세아,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같은 말이고,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이제 바꿔줬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정복자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정복자가 되었고, 또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인물.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파송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과는 입장을 달리했던 두 사람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데, 그때 나오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점은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의 용기, 전쟁이나 이런 데서 보였던 그런 용맹스러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헌신성, 이런 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는 주전 1405년부터 1390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서서 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이 나이가 40세였는데, 여기 이제 14장 7절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했을 때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로 보니까 그때가 이제 40살이었고, 땅 분배가 시작될 때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를 때, 그러면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될 때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85세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서 48년의 그 광야 생활을 제하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치러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가 죽기까지의 정착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1405년부터 여호수아가 죽는 1390년경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어디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단강 동편에 대한 거 1장에서부터 5장 한 달 정도 기간입니다. 주전 1405년부터 1405년 3월부터 4월이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성경 말씀 신명기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오는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6장부터 24장까지 거기서 정착 18년까지 그때의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자, 12지파의 정착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쭉 보는 대로 서쪽 므낫세라고 돼 있죠. 그 맨 위쪽에 보면 납달리가 있고, 그 가운데 파란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거기에 이제 흰선으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우리 앞에서도 공부할 때 이미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압 평야에서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이 거기에 머물고 갓 지파, 루벤 지파가 거기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역정을 내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대신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서서 용맹스럽게 그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이 바로 여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모압 평야를 차지했던 이 세 지파들이죠. 거기에 이제 또 그 서쪽으로 넘어오면 맨 위로는 이제 납달리 지파, 아셀, 스불론, 이사갈 거기 있고, 동쪽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또 거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쪽 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서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 이쪽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있고요. 밑에 이제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있고, 남쪽으로 예루살렘 있고 이런 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가운데 이제 시몬 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른 이후에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무엇을이라고 하는 주제. 거기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없으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역사서를 통해서 순종과 축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고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그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든지 가나안에 정착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식대로 해야만 했죠. 그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 거기 이제 예시하고 있는 말씀처럼요, 길갈에서 그 할례를 행하라는 이런 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은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거기에 지불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그런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갖게 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처음으로 행한 것은 바로 언약 갱신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생애를 마감하면서 한 일도 뭐냐면 언약 갱신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다가오는 세대에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함께 잠깐 읽어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별사기 전에 후손들에게 분명히 이제 다짐을 받고 약속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갱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거듭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갱신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정복하는 일을 또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그 언약갱신은 모두 다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세겜 땅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거기에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지점인 거죠. 바로 그런 유속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그 땅,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한 그 언약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되냐면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고 이름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아죠. 예수아. 그는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형태가 바로 예수아. 그래서 이제 그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셨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맡은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매단 그 붉은 줄, 성에 드리웠던 그 붉은 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 계보에 속하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붉은 줄이 뭘까 유사하죠. 그 핏줄과 유사하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한 안전을 묘사하는 의미, 이제 그런 것이 다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에서의 그 여호수아와 연관된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이제 군대 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 바로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거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바로 이제 그것이 그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대장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어떤 현현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인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소개가 되기도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그 사건이 거기 언급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그 떨기나무 불꽃 사건과 그것이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핵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 또한 여호수아서의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 전쟁이 완수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희망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이 일관되게 지켜야 될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삶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두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산문체 설화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기록한 그 책의 그 내용은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여호수아서는 일종의 이제 역사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역사서의 첫 번째 책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에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죠.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잊을만 하면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어떤 그 존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한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500여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곧바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야말로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15장 창세기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지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이제 편만하게 펼치고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는 승리가 군사적인 힘이나 수적인 우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시 아주 초반에 있는 그런 개관적인 얘기 드렸고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제는 약속의 땅이고 연대는 1405년부터 1390년 주전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까지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해주고 있죠. 자,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야기가 1장에 담겨 있는데 여호수아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장 17절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지도자에게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행한 말이고 그들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이젠 당신을 따르겠다 하는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하고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그런 지도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하게 되죠. 자, 2장서부터 5장 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라합이 그곳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는데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배신자였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우리 라합 이야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나타나는 현상,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는 직업은 기성이었고 거짓말쟁이고 배신자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로 그녀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까지 그 이름이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2장 22절서부터 보면 정탐꾼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게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사건과는 다르죠. 여기 보니까 그 목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탐했던 그들은 분명한 어떤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부터 5장까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에 보면 가나안 입성인데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까지 그 전의 과정이 나오는데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그들이 건널 때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필히 건너야 되는데 그 시기가 봄철이었다는 거고 강물이 그때는 불어서 강둑까지 넘쳐 흐르고 강을 건너기에는 가장 불리한 환경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이 봄이 되니까 녹아서 그게 결국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물의 양이 가장 많이 흐르는 때가 바로 이제 그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엔 가장 불리한 때였다라고 하는 건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쌓여 흐르지 않았다. 물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그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그치고 흐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때 있었던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것은 뭐 정탐꾼들의 믿음을 앞에서 보셨는데 이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수미터나 되는 물이 쌓여 있는 강바닥에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고 그런 제사장들의 믿음은 실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2의 모세로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물이 물기둥이 세워져서 그 물이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했던 그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여졌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요단강 도하를 이제 기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 바로 길갈에서 행해진 일이죠. 길갈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우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4장 3절,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돌 12를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길갈에 세운 그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도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 신앙에도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이런 기념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기념품을 드리는 거는 그냥 어떤 그 상으로서의 의미, 수고하셨다는 것을 격려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때 특별 새벽 기도 때 참 여러 가지로 기도를 새벽마다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것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런 기념품을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워서 그들이 1년 중에 가장 물이 창일할 때 많을 때 그것을 건넜던 것을 후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교훈적으로 있습니다. 믿음이 이긴 사건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5장 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2절로부터 9절에 보면 할례를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까지 그 거리로 보니까 3.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고 군인들이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그런 거리인데 성벽의 높이는 여리고성이 8m에서 9m 이르는 아주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성벽 두께만 하더라도 6.5m나 되는 그런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길갈에서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서 먼저 우리가 할례 의미를 보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들은 큰 정복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0절부터 11절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에게 절기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할례와 절기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은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의 때에 이르러서 이젠 더 이상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우리가 보신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는데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먼저 6장서부터 8장은 중앙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남북을 분할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구성하고 있는 큰 두 세력은
뭐냐면 남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북쪽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두 세력을 갈라놓을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과 맞서기 위해서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들을 연합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나씩 상대하면 그것이 그들을 제거하기에 더욱더 용이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의 중앙 고지를 뚫고 남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치러지는 전쟁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분 것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군사적인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안겨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요. 6일 동안 매일 그들이 했던 일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다는 거고,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보니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고 성은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40년 동안 그들이 변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요단 강가에 모여 있는 피난민의 그 일종의 그 피난민 무리는 40년 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잘 훈련되거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인데 그들은 크게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의 그 부족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세에 처해 있었는데, 소위 군사 행동을 취할 때 이미 그 가나안 족속들 나중에 이제 전쟁에 보면은 무슨 그 이제 강력한 병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치를 만한 전차라든지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무기, 또 아직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미심쩍은 새로운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동안 다 주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종이었을 뿐인데 그가 이제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였는데 아직 그의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지루한 행진을 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것, 다시 말해서 은금과 동철기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동물의 생명까지 모두 완전히 몰살시켜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거기에서 동화될까 봐, 그리고 함께 그것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복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배교와 도덕적 타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자, 역사가들은 가나안의 그 사악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찾아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문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그들을 사람이든 어떤 생명도 남겨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철저한 어떤 응징이랄까, 그 땅을 정복하면서 잔인하게 그들을 도말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너무 좀
뭐라 그래 너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사료들이 그런 거죠. 가나안 사원은 거기 뭐냐면 그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거기에서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원 그 소위 이제 종교 시설인데 거기에 창녀를 두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신공양을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저질러졌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니까 확대된 성기를 나타내는 유적이라든지 장식들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과 그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쉽게 역사적으로 고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과 그의 아내 아나스와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은 대량 학살과 가학적인 행위를 즐기는 그런 신들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바알에게 바쳐진 어린이들의 작은 뼈를 담은 항어리를 무수히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는 가족들은 집들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자녀 중 하나를 죽여서 회반죽 속에 그 몸을 섞어 벽에 바르기까지 했다는 건데 여러 면에서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완전히 그 땅에 있는 생명들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달의 신에게도 드리는 제사의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애굽의 그 열장처럼 이 도시가 함락되는 사건은 그 지역 이방 신들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이성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하솔성은 결국은 모두 다 전멸당하고 나머지 성들은 보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집으로 사용되었음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아합 왕 시대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인데 7장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7장 2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의 아간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감추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되 거기에서 획득한 그런 물건들 이런 거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7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은밀히 감추어뒀다라고 하는 거죠. 아간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 이후에 8장 1절로 29절에 보면 아이성에서의 그 승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여리고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그 철옹성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길 수 있지만 자신의 뜻을 고집한다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아이성처럼 아주 작은 성 그들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어 보이는 그 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와 함께 대비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두 번째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결과가 8장 30절부터 3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한 이야기.
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입니다. 8장 32절부터 35절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갱신한 이야기죠.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백성들의 절반은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이죠. 거기에 서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낭독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와 전쟁에 대한 말씀 잠깐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투에서는 패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 전투가 아닌 큰 전쟁에서는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날마다 수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면 된다. 이미 전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거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전투에서, 때로는 그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큰 전쟁에서 이긴 사람답게 그 전투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서부터 10장에는 남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자,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기본 사람들은 멀리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들처럼 행세하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체결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족장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배우셨지만 기본 사람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 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들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진멸의 대상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들과 협정을 맺게 되죠. 자, 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까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왕 시대 때에 또 그 일이 또 있게 되죠. 자,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역사에서 나올 거고. 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우박으로 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태양마저도 멈추게 해서 그 승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 11장서부터 11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북부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을 뚫고 들어가서 남쪽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쪽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죠.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동맹국들을 정복합니다. 11장 16절부터 12장 24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한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그 요약한 내용들이 나오고 정복된 왕들을 요약한 이야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을 무찔렀고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12장 7절부터 24절에 열거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31명의 왕을 무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 전쟁 이후의 정착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장에 보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지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서도 분배를 했고, 그래서 그
16장에 그 얘기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앞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8절부터 33절은 요단 동편에서의 정착 과정이죠. 레위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게 된 거 우리 앞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편에서의 정착인데, 아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한눈에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길갈에서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14장부터 17장까지 그때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파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것을 정했다는 거죠. 땅 분배 방법은 힘센 사람이 좋은 땅을 소유하는 힘겨루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장에는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된 그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장 거기까지 쭉 이제 성경 말씀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갈렙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바로 묻힌 곳 막벨라굴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거기 헤브론 땅이 바로 이제 그들이 묻힌 땅이고, 그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나머지 유다 지파의 기업이 15장, 에브라임 지파 16장, 므낫세 반 지파 17장에 정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로에서의 그 땅 분배가 18장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지파의 경계를 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18장 1절부터 10절에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8장 11절부터 28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19장 1절부터 9절에 거기 보면 실제로 시몬 지파에게는 독립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였다. 유다 지파에게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큰 땅을 갖게 되면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몬 자손에게 그것을 줘서 유다 지파에게 시몬 지파가 이제 흡수 병합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아마도 이것이 바알볼에서의 배교에 연루되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때 당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그때에 이제 그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정네들이 별로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런 이제 지파들의 정착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19장 49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장 좋은 곳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다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어쩌면 정복 전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그였지만은 정작 땅 분배를 할 때는 마지막에 그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피성 제도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도피성에 대한 말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는데요.
납달리 게데스 가나안 지경의 헤브론과 세겜, 요단 동편의 베셀, 길랏, 라못, 골란.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했을 때 각각 3개씩에서 6곳에 있었고, 그곳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랬을 때 어디서든지 가장 쉽게 가까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거기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인의 성읍들 21장 1절부터 40일인데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이 레위인들의 족속에 해당이 되죠. 이스라엘의 정착이 완료된 이야기가 21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고 있고요. 증거의 단이 22장에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고 또 이 제단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후일의 요단 그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향해서 그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게 되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모형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부터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은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침을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말씀을 후대를 위해서 남기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각 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엘라살의 죽음 이야기가 24장 29절서부터 33절인데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서 딥나세라의 장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요셉의 뼈도 장사가 되었는데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면서 애굽에서 보관해왔던 그런 유골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유언대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24장 32절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면은 내 눈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했고 그 방법이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허술해 보였고 여리고의 어떤 그 목전인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처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무엇이 순종이 필요했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 다시금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까지 사실은 3.2km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 길갈에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그런 여리고성 거기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도록 했다는 점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런 것이었다. 영적인 준비가 그들에게 더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분 것을 제외하고는 비군사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보여주죠.
우리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야 하는데, 그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내 눈앞에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고, 이런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참 분주하게 지냈던 시간들이었지만 또 이 저녁에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짧은 시간 속에 24장 이르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난공불락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난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사온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고 그들이 주의 말씀 순종해서 그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의 식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부족하오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약속 믿고 요단을 건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